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서기에 다 부족할까 하더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설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복음운동을 우리에게 지상 과제로 주셔서 이 복음운동에 대한 중요성과 이 복음운동을 왜 해야 되며 복음운동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생기며 복음운동을 하지 않으면 마지막은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는 그런 것을 여러 면으로 살펴서 우리가 이 복음운동에 대한 이 일을 바로 깨달아서 정말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중요성,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중요성, 그 가치를 우리가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행하지를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믿지를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깨닫도록 힘을 씁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비유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기독자들이 어떤 자들이 들어가느냐, 우리 기독자를 10처녀로 비유해서 이 처녀를 두 종류로 나누어서 하나는 설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 미련한 처녀는 마지막에 결국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실패한 그런 5처녀, 즉 기독교인. 또 5처녀는 설기 있는 처녀가 되어 마지막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참 복을 받은 그런 처녀, 즉 기독교인. 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디에 속할 자이냐? 우리는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자기의 소유로, 하나님은 왕이시면 우리는 그의 왕의 다음에 그런 위치가 됩니다. 그분이 제일 부자면 그분의 모든 부여를 다 물려받는 우리가 됩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 크니까 사람이 이것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행치를 못합니다. 그런 소망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다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안 믿어지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어지니까, 왜 그렇습니까? 깨달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깨달음이 없나?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왜 깨달음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왜 깨달음이 없느냐?
자, 여기에 오늘 바로 깨닫도록 합시다. 신부가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그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준비를 두 종류의 처녀가 둘 다 준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둘 다 준비가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둘 다 준비를 했습니까? 둘 다 준비를 했습니다. 왜 그런 거니? 이 밤중에 신랑이 오니까 이제 그 소리가 나니까 졸다가 탁탁 깨서 등불을 들었다. 준비가 된 거 아닙니까? 등불 준비가 된 겁니다. 둘 다. 우리는 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이 복음운동을 합니다. 자기 가족에게도 복음운동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또 동무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운동을 나름대로 다 합니다. 지금 다 하는 여기에다가 공통으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24장에는 지난주에 우리 배운 것은 내가 올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양식을 나눠주느냐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지 않느냐 이 둘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양식 나눠주는 자에게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 자에게 화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등불을 켜는 건데 내내 양식 나눠주는 게 같은 말입니다. 빛을 비춰주니까 빛을 비춘다고 내나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데 둘 다 양식을 나눠줍니까? 안 나눠줍니까? 나눠줍니다. 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둘 다 등불을 켰단 말은 둘 다 그들에게 빛을 비춰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비춰주는 것이 언제까지 비춰주느냐는 용어는 차이가 납니다. 언제까지? 비춰주는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그러나 설기 있는 이 처녀들은 등불이 계속 켜져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이 오실 때 어느 순간 등불이 딱 켜진 그 순간에 딱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간이 주님이 올 것 같으면서 안 오고 그러면 그 다음 순간 계속 불을 켜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시 언제 온다는 걸 알면 그때만 딱 켜면 되는데 계속 켜야 되니까 계속을 켜느냐 못 켜느냐 여기에 달린 겁니다. 근데 미련한 처녀는 등불이 꺼져가서 계속을 못 켰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을 계속 켠 겁니다. 요게 차이입니다. 똑같이 복음운동을 하는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데 한때 그렇게 했지 계속을 못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움이 오면 밤중이 깊어지면 이 복음운동을 아예 못하는 겁니다. 내게 뭐 약간 어려움이 생기면 이 복음운동 다른 사람의 이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이 일을 하는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어려움이 없을 때는 복음운동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오면 자기 일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외에는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운동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미련한 다섯 처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유가. 왜 이 계속을 미련한 처녀는 계속 등불을 못 켜고 있느냐? 왜 이 슬기로운 처녀는 왜 등불을 계속 켤 수 있느냐? 복음운동을 계속 할 수 있느냐? 때를 따라 양식 나누는 것을 어려움이 와도 계속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은 원인이 뭡니까? 등불이 꺼져가는 원인이 뭡니까? 등불이 계속 켜있는 원인이 뭡니까? 기름이죠. 기름이다. 기름이 없으면 준비한 등에 그 그릇이 밑에 있는데 그릇에 심지가 거기에 딱 그릇에 심지 끝부분이 딱 있고 심지 맨 아래 부분에
그 그릇에 기름이 있으면 기름이 솔솔 빨아당겨져서 계속 기름이 심지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럼 항상 기름이 그 심지에 축축하게 이렇게 기름이 머금고 있으면 계속 불을 켤 수 있습니다. 또 켜면 또 밑에서 기름이 계속 빨리 올라가서 또 무슨 이런 대롱에다가 물이 빨리 올라가듯이 계속 빨리 올라가면 심지를 타고. 근데 밑에 기름이 없으면 이제는 기름이 없으면 이제는 심지의 불이 꺼져버립니다. 자, 그래서 계속 등불을 켜느냐 못 켜느냐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그 원인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열처녀 비유는 복음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이것을 지금 가르칩니다. 똑같이 복음 운동을 한 사람이요. 똑같이 복음을 했지만은 한때 복음 운동을 했지 계속을 못한다고 하네요. 어려움이 오면 못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유는 기름이 준비 안 돼서 그렇습니다. 기름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복음 운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기름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원동력이 뭐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참 힘을 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있는 걸 다 들여서 몸과 소유와 생명에 다 이렇게 다 들여서 그 사람에게 참 이거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같이 다 구원을 얻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 이걸 알아야 우리가 복음 운동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복음 운동을 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복음 운동은 못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복음 운동은 하나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있으면 조금 할 수 있습니다. 한 주먹 있으면 한 주만큼은 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복음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복음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확정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내 계명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주님의 소원으로 삼고 있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소원인 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을 필연적으로 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니 그분이 나를 사랑하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사랑이 속에 있다 보니까 저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저들이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필연적으로 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마음은 없어질 뿐입니다. 전부 자기 위한 것만. 내가 어찌 되느냐? 내게 어떻게 이 물질이 어찌 되느냐? 내 몸이 어찌 되느냐? 내 명예가 어찌 되느냐? 내 소유가 어찌 되느냐? 내 것이 어떻게 되느냐? 내 가족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만 생각되지 다른 것은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될 때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웃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름은 첫째 기름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 그 힘, 그것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하나님을 또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우리 경험적으로 이거는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성경을 보지 않아도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속에서 일어납니까? 나도 주님을 이렇게 주님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야 되겠다. 주님 위해서 내가 다 드려야 되겠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믿을 때,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고 내 것이 믿어지면 비로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믿어진다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거는 필연이지, 이거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 필연에 돌아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서 결국 결정이 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어느 정도 믿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믿지 않으니까,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이 날 어떻게 사랑했느냐? 십자가 대속으로 사랑을 했다. 사활의 대속으로 날 사랑했다는 것을,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사활의 대속은 사랑 아닙니까? 주님이 날 대속으로 사랑하신 이것을 우리가 믿어지도록 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기름이니까, 근본 원동력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는 비로소 사랑하는 자가 되고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내가 정말 이 사활에 대해서 내가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믿은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거는 아무도 믿지 못하는 것을 베드로가 믿은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대속을 하신 것을 믿어진 겁니다. 베드로가. 그 믿어진 원인이 뭡니까? 주님의 대속이 믿어진 원인이 뭡니까?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는 알고 믿게 된 것은 무엇으로 됐다 했습니까? 혈육이 됐다 했습니까? 아버지가 믿게 했다 했습니까? 혈육으로 믿게 됐다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로 인해서 믿게 됐다 그랬어요. 혈육으로 믿게 됐다면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무슨 지력이나 각오나 그 사람의 선천적인 그런 그 의지나 양심이나 그런 것 가지고 믿어진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믿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믿게 했습니까? 성령을 보내서 믿게 했다. 그 성령을 받으니까 주님이 날 사랑한 것을 비로소 믿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는 사람이 되면 주님의 사랑을 믿게 되고, 사랑을 믿게 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어떤 밤중이 와도, 어떻게 어려움이 와도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그럼 성령 받는 이것을 가르쳐서 여기에 기름 준비했다. 성령을 충만하게 내가 받아 있으면 기름을 많이 준비한 겁니다. 성령을 안 받아놓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알긴 그래 영감이 믿게 했다. 성령이 믿게 했다. 아버지가 보낸 그 영감, 아버지가 보낸 성령, 그것이 믿게 했다. 믿으니까 그 사람이 등불을 켤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니까 등불을 켤 수 있지요. 복음운동을 할 수 있지요. 믿으니까. 그 믿게 한 것은
육체력이 아니요 내 아버지가 믿겠다.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못 들어오십니다. 예수님 우리 그 당시 있을 때 예수님은 내나 영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못 들어갑니다. 말을 하면 말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지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못 들어가면 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그 안에 못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하고 나는데 그 육체를 입을 때는 아무데나 다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예수님도 육체 우리도 육체인데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 몸에 어디든지 다 들어갔습니다. 어디든지. 뭐 돌멩이 속에도 들어가고 문을 닫아놓는데 문 속에도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 속에도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으로 직접 오신 겁니다. 영으로 오신 분이. 그게 성령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속에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내재해서 감동을 시켜버립니다. 감동을. 우리 마음을 감동을 시킵니다. 우리 안에서. 이걸 영감이라 그러고 성령의 감화라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대속을 하신 이것을 2차적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이 대속을 우리 위하여 대속하신 이 대속의 사랑을 믿도록 해주는 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대속을 이루신 분이요. 성령님은 그 후에 오셔서 이 이룬 대속을 믿도록 해주시는 분이에요. 믿도록. 그러니까 이룬 분도 예수님이 이루었고 믿어야 구원 얻는데 믿게 하는 분도 내나 하나님이시, 내나 그분이라. 성령님은 예수님이 내나 하나님인데 육체를 입고 오지 않고 영으로 오신 분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갔다가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보낸다 그랬습니다. 자, 이 성령이 와서 비로소 예수님의 대속을 믿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이 감동 감화를 받기만 받으면 천하의 악한 자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자기 고집이시고 이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강한 자라도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버리면 전부 다 그 사람이 다 변해버립니다.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믿게 되고 대속의 사랑을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 인적 요소가 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요소가 원인이 돼. 하나님이 원인이 돼가지고 믿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주님의 대속을 다 주님이 완성을 해놓고 이제 믿기만 믿어라. 믿기만 믿어라. 내가 너에게 다 이 구원을 내가 입혀주겠다. 실제로 너희 것으로 입혀주겠다. 그래 놓고 믿는 것도 사람들이 하지 못한 것을 성령을 보내서 믿도록 해줍니다. 자, 그러면 대속을 이룬 분도 주님이시오. 이 대속을 이룬 것을 믿도록 하신 분도 성령으로 내나 주님이 내나 믿도록 해주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는 사람이 돼서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성령을 받으면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대속을 끝까지 믿게 됩니다. 끝까지 믿게 됩니다. 어떤 일이 와서 믿게 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를 믿음으로 인해서 대속을 완성을 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써 그것이 최종 환난이 올 때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끝까지 다 완성을 하는 이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받는 것을 알아야 성령이 어떨 때 성령이 오십니까? 우리가 여러 번 배웠고 많이 배워도 그냥 지식으로 배워놓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지식은 이건가 저건가? 그러나 경험을 했고 이미 자기 체험을 한 사람은 그는 뭐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경험이 됐기 때문에. 또 어린애에게 말을 배울 때는 뭐를 외워가지고 야, 이 단어가 뭐다 이래가지고 문장을 이렇게 자꾸 외우고 해가지고 하면 생각이 나면 이게 뭐지 하면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 즉시 바로 나옵니다.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또 자기 생활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받은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은 뭐 외우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즉시 바로 그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지식만 가지고 자꾸 이래 가지고 어떤 실행을 안 하다 보면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암송을 해놨기 때문에, 암기만 해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떤 실행을 한 사람은 그냥 거의 다 환히 알아져 버립니다. 그냥. 말 묻지 않은 것도 다 알아집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성령 받는 방법. 제가 몇 번 우리가 배웠습니다. 몇 번 제가 증거를 했어요. 자, 성령은 받으면 주님의 대속을 믿게 되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하면 온다 했습니까? 주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 했습니까? 처음에 들으면서 온다 그래.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 했습니다. 말씀을 한 번 들은 사람하고 두 번 들은 사람하고 다르고 안 들은 사람하고 들은 사람하고 다르고 한 번 들은 사람하고 10번 들은 사람하고 다르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은 그 말씀 듣는 것을 아주 기특하게 여깁니다. 참 저렇게 성령 받기 위해서 저 말씀을 저렇게 듣는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져야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감동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게 하는 이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안 되는데 하나님 기쁨이 안 되는데 이 성령을 주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듣는 거, 진리를 듣는 거 들어야 그것이 자기는 윤곽적으로 알게 됩니다. 읽는 거, 성경을 자꾸 읽는 거, 읽고 듣고 하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성령은 못 받습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성경 없이도 말씀 없이도 주여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이란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자꾸 듣고 이 들어서 이 성경을 타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지 이 말씀을 타고 오는 것이지 그래서 말씀을 밤낮으로 듣는 사람 밤낮으로 그 다음은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자꾸 이것이 충만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일하고 저일하고 뭐 일이 바쁜데 저것도 돈벌이 하는데 바쁜데 무슨 내가 그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바깥에 이 사람 저 사람 이 돈 이 물질 저 물질 뭐 이 일 저 일 그게만 마음이 가득 차붙는데 받은 말씀 새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해도 우리가 받은 말씀 또다시 생각하고 연구하고 궁구하고 자꾸 그 말씀이 속에서 사모하고 묵상하고 시간을 따로 내서도 묵상하고 일하면서도 묵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래서 생각 많이 하는 것은 일입니다.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받은 말씀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꼭 몸으로 일하는 것만 일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은 뭡니까? 묵상하고. 처음에는 듣고, 그 다음 들은 것을 묵상하고. 그 다음 뭡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절히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내게 이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시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월에 대해서 내가 믿어지도록 해 주옵소서. 믿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성령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주옵소서. 형제를 내가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을 달라 해야 성령을 주시지. 그냥 성령 받으면 말 건데 뭐 성령이 물거이가, 성령이 돈이가, 성령이 무슨 물체인가. 주님이여 성령으로 주님이 나를 감동감화시켜 주옵소서. 믿도록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전부 다 사랑하도록 감동감화 주시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도록 감동감화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이 사람이 되어져야 주십니다. 간절히 강청해서 간절히 넘으면 이제 원한적인 그런 간절, 또 강청,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정말 네가 원하구나. 네가 정말 그 사람이 누구라도 정말 원하는 사람한테 뭐라도 주지. 그거 좀 달라고 빌려달라 할 때 뭐 빌려주면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자기에는 가치가 있고 필요하고 그 사람 빌려주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고마워합니다. 근데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은 그거 좀 빌려주시지요. 안 빌려주면 말고 그런 건 빌려줘봐야 별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그거 달라고 아침 새벽부터 와서 내 그거 좀 빌려줘 주십시오. 내 거기 좀 빌려줘 주십시오. 안 된다. 내 써야 될 건 다 된다. 또 그 다음 나와서 또 빌려줘 주십시오. 내가 정말 필요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필요한 것을 내게 구한다. 이 간절한 기도. 거기 있을 때 주님이 주시지.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 내가 지금 십자가에 이 대속을 내가 이제 곧 시작되는데 도무지 내로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기게 해주옵소서. 그게 내가 비동되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감동시키면 그렇게 됩니다. 이 결과가 얼마나 큰지 내가 압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되며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다. 이것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이런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자, 첫째는 뭐 할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들을 때, 읽을 때, 듣고 읽을 때. 두 번째는 뭡니까? 받은 말씀을 자꾸 사모하고 밤낮으로 사모하고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뭡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필요합니다라고. 주님, 이게 있어야 내가 살겠습니다. 돈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좀 이 땅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내 가정 문제 이런 거 다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구해야 이게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그럴 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강청이라 그러면 내가 떡세등을 주겠다 그래. 자, 그래서 간절한 기도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또 하나 남았습니다. 네 번째 뭡니까? 어떻게 또 고마움은 줍니까? 내가 믿음이 없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이면이 아직도 내가 참 온전하지 못하지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아직도 내가 윤곽적으로 내가 하고 있지만 하는 데까지 자기가 사랑을 하는 겁니다. 내 사랑이 없어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쓴다고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으로 내가 사랑을 합니다. 순종으로. 자,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그 속에 그런 뜨거움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사랑하라니까 순종으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뜨거운 마음이 없이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순종으로 합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 감화를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뜨거움으로
속에서 정말 그를 사랑해서 불쌍히 여겨서 정말 그를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받는 거 몇 가지입니까? 총. 처음에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의 대속의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걸 타고 성령이 오십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자꾸 새겨야 된다. 예수, 대제사장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깊이 생각해라. 자꾸 생각해라. 또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해라. 간절히. 네 번째가 뭡니까? 내가 윤곽적으로 아직은 내가 사랑할 만한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순종으로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까 순종으로 합니다. 그러면 뜨거운 마음 없이 하나님 때문에 순종으로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는 네 번째가 다 돼서 됐다. 이제 내가 너를 감동하겠다 해서 성령을 보내서 감동시킵니다. 아버지가. 그러면 그 감동이 오면 지금까지 믿어지지 않던 예수님의 사활의 속이 완전히 믿어집니다. 믿어지면 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주님을 내가 사랑했다는 마음이 뜨겁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도 생기고 이제 형제를 내가 불쌍히 여기지고 그 형제를 내가 다 자비를 다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을 영접한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오실 때 딱 영접이 됩니다. 그냥 외식으로 하는 것 말고 뜨거운 주님의 이 감동의 은혜로 그렇게 진심으로 진실하게 충성으로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그것이 기름 준비요. 이게 기름이 그만큼 준비가 되어야만 최종 결과인 등불을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기름 없이 등불은 못 듭니다. 불이 꺼질 뿐인데 등불 들어봐도 아무 소용없는 일인데 들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름 준비해라는 것이요. 25장의 요 열처녀 비유는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하되 계속 나눠줄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계속할 수 있는 기름. 환란이 점점 극심해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이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도록 해라면 그것은 곧 기름 준비가 돼야 된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된다. 그 말. 자, 성령의 감동 받는 거 네 가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대속을 믿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완전히 믿어집니다. 믿어지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다해서 사랑합니다. 진실로 사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면 그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다 필연이기 때문에 성령은 이것을 다 어디든지 요걸 가지고 보면 우리에게 또 그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끝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